하는데요. 18장과 19장의 분위기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18장에서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모습은 마치 영웅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19장에서 이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19장에 가면요, 완전히 정반대의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전혀 갈멜산의 모습과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19장을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오늘날에는 이것을 탈진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하는 탈진 증후군. 그러니까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때로는 갈멜산에서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그런 갈멜산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정말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모습도 항상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병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 장소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아합 왕궁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첫 번째 다루고, 두 번째는 브엘세바,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였고요. 세 번째는 호렙산인데요. 하나님의 성산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과정을,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 세 지명, 이스라엘, 브엘세바, 호렙산이라고 하는 세 지명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1절과 2절 말씀은 바로 왕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지금 18장에서 갈멜산에서 참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을 하셨고요. 그리고 큰 비를 이스라엘에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장에 오면 신앙 부흥운동이 이제 열려지겠구나, 엘리야를 중심으로 뭔가 뜨거운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런데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터무니없는 기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아마 왕에게 물어봤겠죠. 나하고 내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했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 아합 왕과 함께 갔는데 왜 당신 혼자만 오느냐, 그 많던 선지자 다 어디 갔느냐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많은 선지자가 기손 시냇가에서 엘리야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이 이세벨이 노발대발하게 되어집니다. 이 이세벨이 그 왕궁에서 엘리야와 함께 있는 자체가 무척 싫은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보통 갈멜산에서 이런 불로써 응답하고 큰 비가 내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회개하겠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정신 차리겠지. 그러나 여러분 19장 1절 2절 보면 정신 안 차립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내일 이맘때까지 네 목숨이 붙어있다면 내가 신들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 죽이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세벨이 뭐라고 그럴까요? 분노가 지금 하늘을 이제 찌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엘리야가 왕궁의 형편을 살피겠죠. 그냥 이세벨 혼자 열받아가지고 그러는 건지. 그런데 심상치 않아요. 지금 왕궁의 분위기가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완전히 지금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회개는커녕 신앙 부흥운동은커녕 엘리야 잡아 죽이겠다고 그러고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엘리야가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엘리야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벽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너무 큰 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엘리야는 좌절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장소인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이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 분단 국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엘리야는 탈북을 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남쪽에서도 가장 남쪽,
뭐 우리로 치면 그 땅끝 마을이라고 할까요? 거기까지 내려가 있는 겁니다. 부엘세바, 여기까지 그의 사환과 함께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환은 거기에서 이제 머물도록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기까지만 따라오고 나는 이제부터 나 혼자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부엘세바까지는 그래도 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도 광야 지역인데요. 그래도 거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마실 물과 또 먹을 양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엘세바에서 더 내려가게 되어지면 아무도 몰라요. 거기는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혼자 여행을 한다는 것은 죽으려고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부엘세바에서 하룻길을 더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룻길을 더 광야로 들어가서 그 광야에서 로뎀나무 하나를 보게 되어집니다. 로뎀나무는요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자란 나무이기 때문에 한 2m 정도의 그런 나무입니다. 저도 제가 성지순례 가서 제 기억에 로뎀나무는 이제 그 가이드가 말하는 거예요. 저게 로뎀나무입니다. 어떻게 생겼냐고요? 잘 모르겠어요.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저게 로뎀나무입니다 했는데 거기에 백사가 딱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가지에. 다른 건 몰라도 로뎀나무 그러면 백사. 제가 본 게 그게 다라 그래요. 그 로뎀나무가 어쨌든 나무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배가 고플 때는 로뎀나무의 뿌리를 캐어다가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도 있는 거 보면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가 이제 머물게 되어지는데 이 엘리야는 너무 탈진했어요. 마음도 몸도 완전히 탈진을 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죽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여 넉넉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나 살 만큼 산 것 같습니다. 나 할 만큼 다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엘리야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어요.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한계에. 이젠 도저히 내가 손쓸 수가 없습니다. 나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넉넉합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 할 만큼 다 한 것 같으니까 나 이제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조상들은 다 죽은 자들이잖아요. 죽은 자들보다 내가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호흡은 하고 있지만 죽은 자와 방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로뎀나무 아래에 그가 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서 무엇 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라고 하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좌절과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 18장에서 이 엘리야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이 영웅이 하루아침에 왜 이렇게 변했답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져 있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다 발견이 되어져요. 연초에 신앙 시작을 하게 되어질 때는요 갈멜산의 엘리야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만 주시면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내가 은혜로 감당하리라. 정말 거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되어지면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나 못해 먹겠어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이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신세한탄하고 있는,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가 가야 할 곳은 호렙산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이 부엘세바에서 이미 지쳐버렸어요. 이미 지쳐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 한 발자국도 움직일 힘조차 없습니다. 나 여기에서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주의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딱 보니까, 일어나서 보니까 머리맡에 물 한 병 놓여 있고 숯불에 구운 떡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셨습니다. 먹고 마시면 기운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탈진한 상태예요. 또다시 그대로 그는 로뎀나무 아래 눕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다시 주의 사자가 찾아오게 되어져요. 엘리야를 어루만지게 되어집니다.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 그런 위로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지쳐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힘든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를 위로하고 있잖아요. 격려하고 있잖아요. 그를 위해서 물과 먹을 양식을 준비하면서 너 이것을 먹고 기운 차려야지. 여러분, 이건 얼마나 엘리야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힘을 합쳐도 부흥이 될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참 힘을 합쳐야 되는데 혼자 나자빠져 있는 거예요. 혼자 이게 낙심하고 있으면서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고 있으면서 나 못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위로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위로하지만 속마음은 달라요. 하나님, 쟤 좀 혼내주세요. 하나님, 쟤 좀 호통 좀 쳐주세요. 지금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부흥해야 되는데, 지금 신앙 부흥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로뎀나무 안에서 지금 누워 자고 있는데 쟤 좀 혼내주세요.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말이 나온다고요.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 로뎀나무 아래에서 정말 심신이 다 지쳐있는 그 엘리야를 어루만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루만지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준비해놓고 너 기운 차려. 기운 차려야지. 그리고 네가 가야 될 길이 어딥니까? 너 하나님의 성산에 간다고 그랬잖아. 거기까지 가야지.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서 천사가 준비해 준 그 떡과 그 물을 마시고 그가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기운을 차리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성산 호렙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40일을 걸어서 그가 호렙산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사실 여러분 40일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엘리야가 참 지쳐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줘요. 브엘세바에서 여러분 기운 있는 사람은요, 일주일이면 충분히 가는 길입니다. 호렙산까지 일주일이면 충분히 가는 길이고, 대상들도, 그러니까 상인들도 아무리 천천히 가도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길을 무려 40일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얼마나 지친 몸을 이끌고 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엘리야가 이제 세 번째 장소인 하나님의 성산 호렙산에 그가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호렙산이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십계명의 말씀의 돌판을 받았던 성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성산이 바로 이 호렙산이었습니다. 그 호렙산에 머물게 되어졌거든요. 자,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가 호렙산 한 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을 합니다. 엘리야야, 너 어찌하여 여기 있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엘리야가 10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속상한 이야기를 하겠죠. 정말 그 마음속에 뭐라고 그럴까요? 한이 서린 이야기, 분통 터지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10절을 가운데 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 왜 여기 있어? 라고 물어볼 때에 이렇게 답변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정말 그 누구보다 정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주님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게 되어졌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주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나 하나뿐인데 내 생명마저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항변하는 거죠. 내가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면 죽일 것이고 내가 여기서 죽나 저기서 죽나 이왕이면 내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겠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러면은 너 굴 어귀에 서 있어라. 내가 너를 좀 만나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겠죠. 엘리야가 굴 어귀에 서게 되어집니다. 굴 어귀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려나 라고 그렇게 그가 바라보고 있을 때 큰 바람이 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 어느 바람인지 아마 태풍과 같은 그런 바람이었나 봐요. 바위가 터질 정도의 엄청난 바람이 휘몰아치는 겁니다. 아마 엘리야가 굴 어귀에 서 있는 곳조차 힘들 정도의 큰 바람이 불었겠죠. 하나님이 이 바람과 함께 오시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 가운데는 계시지 않았어요. 이 바람이 지난 다음에는요, 큰 지진이 있습니다. 땅이 막 흔들립니다. 요동을 치게 되어집니다. 이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가?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네요. 이 지진 이후에 큰 불이 이 호렙산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큰 불이 임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산이 다 타버린 듯한 그런 큰 불이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불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려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들릴락 말락하는 세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이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를 향해서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 이것 또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지금 엘리야는 심신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큰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지진과 같은 그런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신이 지쳐 있고 여려 있는 그 엘리야를 향해서 들릴락 말락하는 소리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이미 그가 굴 속에 있을 때 들려주셨던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냐? 너 왜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이미 했던 말 그대로 다시 되풀이해요. 내가 여기 있는지, 왜 여기 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왜 여기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향한 열심은 특심해요.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주의 언약을 버린 백성들입니다. 주의 제단을 헐어버린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주의 선지자를 칼로 죽이는 백성들입니다. 주의 선지자가 나 혼자 남았는데 이제 내 목숨마저 빼앗으려고 하는, 나 이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신앙 부흥운동은 누가 일으킵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끝장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더 이상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그런데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되게 궁금하죠. 그 내용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이제 읽어보시길 하고요. 15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엘리야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저를 보세요.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요. 세 사람에게 너 이곳에서 너 죽으면 안 되고 다시 길을 돌이켜서 올라가서 자, 다메섹으로 올라가서 아람의 하사엘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어요.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인 하사엘에게 너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두 번째, 에우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그 장군이 있어요. 에우에게 기름을 부어라. 세 번째,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세 사람을 언급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이제 나중에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이제 찾아보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이 세 사람이 뭐냐? 이런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큰 벽에 부딪히게 되어졌어요. 갈멜산에서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큰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믿을 줄 알았어요. 그들의 신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큰 벽에 부딪히게 되어졌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변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이 엘리야는 좌절감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사엘, 에후, 엘리사,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엘리야야, 너 힘들지? 너 고생 많이 했어. 이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일을 할 차례이지.
너는 세 사람을 만나봐라. 그 세 사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내가 어떻게 심판하는지. 하사엘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아람이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은 쑥대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이 아합 왕이 이제 죽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아합의 모든 식솔들이 있죠. 모든 일가 친척이 전부 다 몰살되게 되어져요. 그리고 바알에 남은 모든 선지자들도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몰살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엘리야의 귀에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벽 앞에 서게 되어졌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맞아요.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기독교가 전례가 되어졌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가 전례가 되어졌습니다. 정말 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왔을 때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이미 예수 믿고 이 사람들은 세례받을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복음을 전했는가 했더니 권서인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책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성경 읽으면서 감화감동이 돼가지고 예수 믿기로 다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 말기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절도산이 있습니다. 절도산에서 예수교를 탄압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목을 잘라냈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은 그 목을 잘라냈단 말이에요. 예수 못 믿게 했어요. 그런데 100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예수 못 믿게 하는 그 나라가 예수쟁이 나라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20%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서양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 그러면요, 불교의 나라로 알고 이 여행을 오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여행하는 모든 코스가 그런 유적지들이 불교 유적지입니다. 그런데 호텔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뻘건 네온등이에요. 십자가 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불교 나라로 알고 왔는데 기독교 나라네요. 여러분, 100여 년 전에는요, 예수 못 믿게 절도산에서 목을 잘라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씨를 말렸어요. 그래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예수 안 믿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1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예수 믿는 나라,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3.1절 오늘 맞이하게 되어지죠. 1919년에 일제 치하에서 3.1절에 만세 운동을 했습니다. 그들이 만세를 부를 때는 여전히 일제 치하였어요.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만세했습니다. 그러나 25년 후에는 진짜 대한민국에 만세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누가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벽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절망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마치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절도산에서 목베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게 되어지면 감옥에 가두게 되어지고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마치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의 눈에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너 세 사람만 만나봐라. 세 사람만 만나보면 알게 되어질 것이다. 내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영적으로 갱신하고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는지 네가 알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우리가 18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놓은데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당시에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상이 있잖아요. 그 신상의 발등에 입맞춤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은 그 신에게 입맞추기 위해서는 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엎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엎드리지 않는 사람들, 입맞추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 남게 되어질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만나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사엘과 에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 남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남느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만 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절망했죠. 신앙 부흥운동이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해 놨습니까? 엘리사를 준비해 놨더라고요. 엘리사를 중심으로 신앙 부흥운동을 하나님은 일으키시려고 준비해 놨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요. 지금 당장은 마지막 선지자의 목숨마저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엘리사를 통해서 신앙 부흥운동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요. 지금은 절도산에서 목배임을 당할지 몰라도 100년 후에는 그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장과 19장의 모습을 보면요,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요. 갈멜산의 영웅의 모습과 19장에 너무 비참해요. 나 죽여주세요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낙심되어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그 엘리야가 어떻게 그가 다시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까? 성경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를 어루만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져주시는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져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귀에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엘리야는 그게 지금 낙심해요. 소망이 없어요. 끝장났다고 생각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7천이라고 하는 비전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3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항변했어요?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해 줍니까? 7천을 남겨놨다. 7천을 남겨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귀에 들려주시는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갈멜산에서 그런 영웅적인 모습, 주님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감당하는 모습, 그러나 때로는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 우리의 모습이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있을 때에 주님의 어루만져주심과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